계속 이제 3주에 이렇게 걸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거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걸 이렇게 나열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가 이 모세에 대해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23절은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거든요. 40세까지 그때 과정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3등분이 돼요. 40세, 80세, 120세.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에시브린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궁에서 바로왕의 그 딸,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돼서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모세 모든 일생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일기를 마치게 되고 2기는 80에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 생활하면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80부터 120세까지 제3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웅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가 40세까지의 그의 과정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40세까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24절에 보니까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즉 세상 걸 포기하는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제 더 좋은 걸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나는 힘들어도 그 길 가겠다,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 좋은 걸 선택했다, 이런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26절은 모세는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하늘나라 장차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27절은 모세의 2기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광야 생활했다고 그랬죠? 40에서 80까지. 이때 모세의 믿음을 27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세상을 멀리 떠나는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이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는 광야 40년 동안 참는 신앙이었다.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는 오늘 바로 핵심인데요, 그가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고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하잖아요. 이 과정에 모세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 40년 생활 동안에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지요. 첫째로 유월절 핏뿌림을 믿는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이에요? 유월절 핏뿌림을 믿는 믿음이었다. 자, 28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저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러 이제 결심을 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요. 근데 출애굽시켜달라고 하는데 해방시켜 주겠어요? 노예로 잘 부려먹는데 그냥 내보내 주겠냐고요? 바로왕이 어림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계된 것이 바로
28절이에요. 계속 재앙을 내려도 순간순간 마음이 변해요. 바로왕이 결국은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써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느 모세 보고 그런 거예요.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에집트에 모든 사람건 짐승이건 장자 첫 것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 들어. 1년 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순양을 잡아,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 그러면 그날 밤에 내가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 천사가 에집트 전역에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그 피를 보면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버하겠다. 6월절 예식을 제정해 줘요. 이게 6월절 예식이에요. 6월이 뭐예요? 오버했다, 넘어갔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짐승 잡아서 피 발랐다고 죽음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이유는 다 죽인다? 이런 게 과학으로 설명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다 가요? 안 가요. 그래서 그 취사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좋다, 믿어보자. 그리고 각 집마다 다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문에다가 피를 발라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바른 사람도 있겠고, 또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자원에서 바른 사람도 있겠고, 이웃집이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들 애굽 전역에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짐승까지. 그런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에집트의 바로왕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급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게 6월절 사건이거든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자유를 찾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이 6월절 핏부림의 절기가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요. 네?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셔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말씀으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셔요.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셔요. 그런데 죄의 문제만큼은 말씀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만큼은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장으로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속죄를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죠. 무덤에 장사 지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 얻고 구원 말씀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우리가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6월절 예식을 하나님이 제정해 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야 되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메시아가 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 이 사실 가지고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비로소 죄사함 받고 믿을 때 비로소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하룻밤 사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몇 달,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뭐 6개월 돼야 되고 1년 돼야 되고 또 뭐 성경 공부해야 되고 학습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 소속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에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속했어요. 예수 의에 속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멸망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돼요. 이 소속이 변화돼요. 우리 신분이 변화돼요. 저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걸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다는 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듯이 죄에서 해방되시고 출애굽을 하시고 자유함 얻으시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뭘 받아요?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믿으세요? 조금 있다가 뭘 아멘 했어요? 그러면 글쎄요 아멘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제 에집트에서 막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막 물건 가지고 막 출애굽을 했어요. 급하게 막 그 순간에 그 감동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막 휘바람 불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기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머나 며칠 갔는데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300만이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한데 조금 있다가 뭐가 툭툭 막 요란한 소리가 나요. 보면 뒤에 에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엉격거려 빨리 가 했지만 뒤돌아서니까 마음이 아파. 후회가 돼.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안 되겠어. 군대를 다시 명령했어요. 다시 잡아와 저놈들. 왜? 또 앞으로 누가 이 노예 생활을 하겠어요? 다시 잡아와. 그러니까 애굽의 정예부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완전 절대절명 위기잖아요. 이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막 좌절과 절망 속에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막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힘들고 고생해도 이렇게 죽진 않는데 왜 출애굽시켜서 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야 이끼야 저끼야 이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모세는 태평한 거예요.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는 저 애국 군대를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막 백성들은 이게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게 돌았지 미쳤지.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코앞에 일이 닥쳤는데 뭐 하나님의 구원을 봐? 다시는 안 봐?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 주는 거예요. 모세야 네? 너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 그럼 갈라질 거야. 그 내밀으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보니까 땅까지도 신장로처럼 다 말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야 니들 건너갔으면 나도 건너간다? 니들만 건너가냐? 그래서 자기들 힘을 믿고 들어가요. 홍해 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물이 합쳐져요. 그래서 몰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다, 에집트 사람은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 믿는 선생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비난했대요. 야 홍해의 기적은 거짓말이야. 우리나라 보령 앞바다도 갈라져. 홍해 그때 물이 무릎밖에 안 찼대. 그런데 어떻게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가 선생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홍해가 기적이 아닌데 어떻게 찬양하니? 무릎도 안 차는 물에 애국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찬양해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지금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모세하고 백성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건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이번에 다 있다고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아야 이거 하나님 나 기도하라 그러네, 이거 또 하나님 나 이거 어떤 축복 주려고 그러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 나면 우선 놀래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인격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실패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20대에 누명을 쓰고 반역자가 되잖아요. 역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녀요. 지명수배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덧 이것이 200명, 400명, 600명 늘어났어요. 그들하고 지금 광야 생활하는데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사울왕이 너 됐다, 이제는 넌 내가 죽이겠다 하고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요. 그래서 포위를 했어요. 이젠 절대절명 위기예요. 이건 도안에 든 쥐예요. 이때 다윗이 신앙의 발동 걸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그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창골짜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나요. 갑자기 참 멀리서 막 말을 타고 탁탁탁 달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누구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다윗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선 전쟁부터 이겨야 돼, 막아야 돼. 그 정예부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윗이 살아나요. 여기서 저렇게 하면 해야지. 집에 가서 하면 해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요.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요. 졸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절대 줄 걸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인도해 주셔요. 저는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 두 가지 믿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사함받는다,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그걸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성경은 말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